오늘은 비대면 특별 영상 새벽기도회 21번째 시간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아멘으로 응답하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0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시간 부지런한 삶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또 우리 아침에도 계속해서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날씨가 추울 때는 새벽에 교회 나올 때마다 우리 교우들이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추울 텐데 또 길이 미끄러울 텐데 늘 그런 걱정을 하면서 새벽에 교회를 나옵니다. 근데 요새는 날씨가 추워도 그런 걱정을 하질 않습니다. 새벽에 예배를 우리가 현장에서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걱정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새벽 기도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빨리 이게 잘 풀려서 1월 하순이라도 우리 새벽 기도회를 본당에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우리 계속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는 삶, 오늘은 한번 따라합시다. 부지런한 삶. 그래요. 바로 부지런한 삶 속에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산토끼가 산에서 사는 것이 권태롭다고 해서 시원한 바닷속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징어가, 조기가, 갈치가 바닷속이 지겹다고 산으로 뛰어오르면 죽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고 산토끼는 또 산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법칙을 떠나면 살 수가 없어요. 죽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되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전도서 10장 18절로 20절에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자, 거기 본문에 보니까 게으른 주 석가래가 퇴락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게으른 주 석가래가 퇴락하고. 여기서 게으른 것은 하루 이틀 게으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게으른 사람, 계속해서 게을러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 게으른 사람은 석가래가 퇴락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게으른 사람은 오늘 혹 자기가 좋은 집에 살고 있고 어떤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받아서 자기가 지금 넉넉하게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석가래가 휘어져서 천정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지금 부자라 할지라도 게으르면 불안간에 석가래는 휘어지고 천정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 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잠언서 10장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무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역대상 40장 10절에 보면 그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컨대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내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셔서 야베스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야베스를 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지만 야베스가 아주 게으르게 살면서 기도만 했다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의 기도를 절대로 들어주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야베스가 부지런하게 일하면서 부지런하게 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사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도우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를 재벌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게으르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나 부지런하면 내가 부모님을 잘못 만나 받은 것이 없고 또 그래서 내가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지런한 사람은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한테 사기를 당해 오늘 내가 새빵으로 밀려나는 그런 신세일지라도 내가 부지런하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다시 오뚜기처럼 반드시 다시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부지런하면 살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왕을 저주하지 말고 부자들을 욕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때 이 왕은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그냥 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제일 유능하니 왕이 되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부지런하니까 나라를 부지런히 사방팔방으로 살피니 그러니 그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왕이 된 자를 비난하지 말아요. 욕하지 말라. 또 부자를 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자가용 비행기를 3개를 타고 다녀도 욕하지 말고 부자가 궁궐 같은 집을 짓고 살더라도 욕하지 말고 별장을 골골마다 다 두고 살아도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놀다가 부자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부자가 된 것은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정한 방법으로 그리 된 것은 비난받아야 되겠죠. 우리 한국의 통계를 보면 보통 재벌 총수들은 평균 12시간을 하루에 12시간을 일을 한답니다. 모든 근로자들이 평균 8시간 일을 하는데 재벌 총수는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일을 한대요.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자가용 비행기를 3개를 타고 다니고 별장을 두고 사니 욕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부자들을 욕하지 말라. 우리나라에서는 막 부자들 갖다가 막 삿대질하고 욕을 하고 조그만 부자들이 사치 부려도 막 욕을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들은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래서 부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그렇게 사는 것 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옛날에 아주 게으르기로 유명한 사람, 아주 게으르기 그지없는 한 사람이 처갓집에 가서 장모님에게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장모님이 떡을 갖다 한 보따리 떡을 싸주면서 이거 가져가다가 배가 고프면 먹게. 요즘처럼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니 길을 가다가 시장 가면 먹으라고 떡을 한 보따리 싸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게으르기 그지없는 이 사람이 아유 장모님 귀찮아요. 안 가지고 갈래요. 귀찮습니다. 차라리 굶는 것이 낫겠다고 그것을 나는 지고 가지 않겠다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장모님이 강제로 그냥 그 떡 한 보따리를 등에다가 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내려놓는 게 귀찮으니까 할 수 없이 그것을 지고 정말 지고 가기 정말 싫었지만 내려놓기가 귀찮아서 그냥 짊어지고 자기 집으로 이제 향해서 갔습니다. 먼 길을 가다 보니까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파서 떡 생각이 났지만은 그 짊어진 것을 풀기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갔습니다. 얼마 후에 한참 가다 보니까는 머리에 갓을 갖다가 삐딱하게 떨어질 듯 말 듯 삐딱하게 이렇게 쓴 사람이 고개를 삐딱하게 하고
저쪽에서 이렇게 이제 꺼부정하게 하고 걸어오는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도 무척이나 배가 고파 보였어요. 그래서 잘 됐다. 저 친구에게 좀 시키자. 저 친구를 좀 부려먹자라고 생각했고 그 사람이 가까이 오자 말을 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도 보아하니 배가 많이 고픈 것 같은데 내 등에 떡볶다리를 갖다 내 등에 지고 가고 있으니까 내 등에 있는 떡볶다리를 풀어서 같이 먹읍시다. 이것을 내리기가 귀찮아서 그냥 왔는데 이거 풀어서 같이 먹읍시다. 그러니까 그 갓을 쓰고 오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 원참 별 사람 다 보겠네. 여보시오, 내 갓근을 보시오. 내 이 갓근이 다 풀어져가지고 지금 갓이 지금 떨어질까 말까 해가지고 내가 지금 모개를 삐딱 하고 가는데 내가 이 갓근을 묶고 가는 것이 귀찮아가지고 나도 지금 이러고 가는데 아니 그것을 풀어가지고 같이 그것을 먹자 그러면 그러면 내가 그것을 하겠소? 귀찮아하게 하겠소?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냥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러니 떡을 치고 가는 사람도 떡을 치고 가던 길을 계속해서 그냥 갑니다. 떡을 먹을 수 있는 찬스가 있고 떡이 등에 있어도 아주 게으른 사람은 먹지 못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밥상을 다 차려다 주어도 누가 내 입에 밥을 넣어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이 은혜 받을 때이고 오늘이 바로 복을 받을 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게을러가지고 복을 다 버리고 은혜를 제치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집에 석가래가 퇴락되는 것이 지금 자기 집에 석가래가 퇴락시키는 천정이 무너지는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결국 궁핍하게 되어져 있어요. 잠언서 6장 10절부터 또 24절, 33절, 3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두 손을 모고 좀 더 쉬자 하는 사람에게는 빈궁이 강도같이 군핏이 군사같이 습격해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빠도 어떻게 바쁘냐가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요 얼마나 바쁜지 입에는 탁 담배를 물고 탁 입에는 담배를 탁 물었어요. 오른손으로 오토바이 핸들을 탁 잡았어요. 왼손으로는 짜장면 철가방을 탁 잡았어요. 오른발로는 오토바이 브레이크를 딱 밟고 있고 왼발로는 이제 땅을 딱 밟고 있습니다. 쉬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양손과 양발 이까지 동시에 다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지런하는 것은 죽는 거예요. 거기에는 절대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지런해야 됩니까? 그런 식으로 부지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내가 선교 사업에 크게 바치고 내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와 같은 일을 많이 해야지. 주의 전도 내가 부강하게 해야지. 그래서 내가 열심히 벌어야지. 그래서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크게 일을 해야지. 그러면서 열심히 자기 사업에 부지런하고 자기 일에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열심히 부지런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그 부지런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상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한 것도 어떻게 부지런한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게으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손이 부러지면 안 된다. 자, 바로 손이 부러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손이 부러진 즉 집이 새느니라. 여러분, 손이 부러졌다는 말은 태만하다는 거예요.
태만하면 집에 비가 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밤에 푹 쉬려고 집에 들어갔는데 천정에서 비가 줄줄줄줄줄 새면, 여기저기서 막 비가 새면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오늘 부자라도, 오늘 성공했어도 내가 태만하면, 방만하면 여기저기에 문제가 생겨서 비가 들어와서 서글퍼집니다. 인생이 서글프게 되어진다는. 그래서 우리가 태만하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무가 되고 상무가 되어지고 부장이 되고 내가 이사가 되어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처음 이 회사에 입사한 것처럼 손을 풀면 절대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박모시기 장로님은 우리나라 최고 큰 자동차 회사 사장을 지금 10년 넘게 그분이 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그 사람을 절대 밀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회사 사장이 되었지만 한 번도 지각하는 일이 없었답니다. 7시 이후에 출근하는 일이 없었대요. 항상 7시 전에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새 자동차가 나오면 자기 손으로 다 분해하고 그리고 다시 조립하고 그리고 그 차를 타고 전국의 비포장도로를 또 포장도로를 다 다니면서 그 차 성능을 직접 자기가 체크를 합니다. 차 박사예요. 그러니 경영주가, 회장이 다른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자동차 분야는 그 사장에게 다 맡겨놓는다는 거예요. 그는 그 회사 들어온 지 30년이 넘었어도 항상 첫 출근한 것처럼, 첫 출근한 사람처럼 그렇게 일을 하니까는 비가 새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일에 깨어 있으니까는, 태만하지 않으니까 그는 비가 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손이 풀리면 집이 셉니다. 절대 손이 풀려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딴 데 두면 안 되는 겁니다. 잠언서 27장 23절에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 마음을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선줄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매사가 오늘 단단하다고 해서 항상 단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비가 셀 수 있습니다. 내 직장에서 부장으로, 이사로 항상 그 자리에 있게 됩니까? 아닙니다. 언제든지 비가 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손이 풀어지면, 태만하면 비가 샌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야, 내가 이 집에 시집와서 아기를 갖다 하나를 낳고 둘을 낳고 셋을 낳으면 마음이 느긋해져서 그냥 남편을 믿고 아내를 믿는데 절대로 그런 믿음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좋아야 되지만 아이를 셋이나 낳았는데 이제는 나를 갖다 어떻게 하겠어? 내가 아이를 셋이나 낳아줬는데 에이, 뭐 나를 쫓아낼 수 있겠어? 내가 쫓아내면 몰라도 어림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부로 옷을 입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남편을 대하다가 붓고 터지고 눈에 잉크 색깔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잉크 부부라 할지라도 늘 조심해야 됩니다. 손이 풀어지면 안 됩니다. 이제 애들도 낳고 됐다 하고서는 그냥 손이 풀어져가지고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냥 자고 싶은 거 다 잡고 그냥 푹 풀어지고 라면처럼 그냥 확 풀어져 보십시오. 몸매는 그냥 이렇게 돼버리고 가꿀 줄 알아야죠. 야, 이제 아이들도 다 낳고 그러니까는 이제부터 몸을 좀 가꾸자. 새롭게 단장을 하자. 열심히 운동도 하고. 그래서 더 남편의 사랑도 받고 그래야지. 내가 애도 낳고 다 낳아줬으니까는 그러고서는 태만하면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 사이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도 예의를 지킨다고 해서 피곤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부부간에 예의를 지키면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몰라요.
저도 나이 먹을수록 제 아내한테 더 예의를 지킵니다. 젊었을 때 지키지 않았던 예의를 더 깨끗하게 예의를 지킵니다. 예의를 지키면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애인하고 데이트하는 맛이 그게 무슨 뭐겠어요? 아슬아슬한 재미하고 새로움, 그 새로움입니다. 그게 애인하고 데이트하는 재미있잖아요. 40년을 같이 산 부부라도 늘 손이 풀지 않으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애인보다 더 신선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부부라도 이만큼 살았으니까 몇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러면서 막 살면은요 친구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져요. 지겨워집니다. 내 남편, 내 아내지만은 숨길 것은 딱 숨기고, 내 아내지만 감출 것은 딱 감추면서 예의를 갖추어야 돼. 그냥 이거 아니고 너무 그냥 다 내놓고 살아도 나중에는 지겨워집니다. 그래요. 집안 이부자리에 가구에 비가 새면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여러분들 평생 살아도 부부간에 비가 새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태만하지 마세요. 부부간에도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되죠. 항상 자기를 갖다가 가꿀 수 있어야 돼요. 손이 풀어지면 집에 비가 새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간에 긴장하지 않으면 부부에게도 비가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기 일, 또 자기 자리, 인간관계에서 손이 풀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도 손이 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늘 그렇게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지. 자기는 그냥 함부로 막 살면서 태만해지면서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나 나름대로 깨어 있으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할 줄 알아야죠. 우리가 세수를 하거나 샤워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운 물로, 더운 물로 씻었더라도 마지막 정리는 냉수로 해야 되는 거예요. 더운 물로 샤워를 하고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그리고 바로 타올로 싹 여러분들 닦으면 이미 모공이 다 열려져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입을 벌린 상태가 되어 있어서 오는 먼지 가는 먼지 다 들어옵니다. 바이러스가 다 들어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차가운 물로 쫙 냉수를 해주면 열려있던 모공이 쫙 닫혀요. 그래야지 피부가 더 탱글해집니다. 피부병도 잘 걸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도 모욕을 하면 반드시 찬물로 씻어요. 찬물로 샥 해가지고 다시 모공을 닫고 그리고 씻어야 되죠. 여러분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늘 긴장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부지런함, 믿음이 깨어있는 것, 절대 신앙의 손이 풀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32년 동안 목회를 했지만 지금도 긴장을 합니다. 신앙에 긴장을 합니다. 이러다가 주님, 정말 주님이 내게 실망하시면 어떡할까? 이러다가 내 기도가 막히면 어떡할까?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도 이러다 내가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면 어떡할까? 긴장해야 돼요. 이러다가 주님께서 나에게 손을 놔버리면 어떡할까? 긴장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의 긴장이 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요. 신앙의 손이 풀어지지 않는데 이만큼 믿었으니 이 정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으니 이제 이 나이가 되었으니 이제는 이제 그만해도 되겠지.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됐어. 그게 아니라 항상 내가 주님 나라 가는 그 날까지 신앙의 손이 풀리지 않도록 기도하고 깨어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손을 푸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언제 비가 셀지 모릅니다. 섰다고 생각하는지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것. 그리고 손을 풀지 않는 사람은 자꾸 진보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는 삶을 사는 사람은
절대로 게으르지 않습니다. 태만하지 않습니다. 석가래가 무너지고 비가 새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항상 신앙에 있어서도 늘 깨어있고 우리가 늘 자기 자신을 살필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정말 2021년도 하나님 정말 내가 더욱더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 신앙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신앙에도 게으르면요, 신앙의 석가래가 무너지면 석가래가 퇴락하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태만하면요, 깨어있지 못하면요 비가 셉니다. 서글프게 되어집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우리가 깨어있고 정말 우리가 부지런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의 돌보심을 늘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저희를 깨워서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앙에 하나님들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성령의 도움을 받는 삶, 바로 하나님 깨어있는 삶입니다. 부지런한 삶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신앙의 부지런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부지런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게으르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태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석가래가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비가 새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항상 탄력을 받게 하시고 항상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언들 지켜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우리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셨다고 고백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신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